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인생의 삶의 자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민주사회가 되어서 사람들이 자유 시민의 삶을 살고 또 인권을 또 누리고 그런 것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것도 저는 이 시대의 사람들의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뭐 한 100여 년 전만 해도 임금이 있었고 그리고 그 이전의 모든 역사 속에서 인류가 이와 같이 자유를 누렸던 시대가 과연 얼마나 될까? 심지어 공화 정치를 했던 로마의 정부 아래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노예의 삶을 살았죠. 원형 경기장에서 검투사들이 맹수와 싸우고 그리고 로마의 시민들은 그 위에서 포도주 잔을 마시면서 죽어가는 검투사들의 죽음. 우리가 그 글래디에이터 이런 영화를 보면 그렇게 검투사들이 다 서로 치열하게 죽지 않기 위해서 칼싸움을 하잖아요. 그런 정말 잔혹한 시대도 로마가 자유를 누렸다라고 그랬는데 오늘날 보면 우리 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비교해 보면 우리가 많이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러함에도 오늘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 사회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들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보면 과연 그들 스스로 나는 자유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또한 자유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교훈에 깊은 감명을 받았던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께 대한 이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31절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까지 봐왔던 그 모든 말씀들을 그들이 듣고 믿음을 갖게 되었다 이 말인 거예요. 이렇듯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에 성령의 내적인 사역을 통해서 갖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주님이 유대인들에게 주신 교훈은 구약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교훈들에 대한 바른 해석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토라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연구했지만 그것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바르게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나사렛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등장해서 거기서 구약의 율법을 선지자들의 교훈들을 증거하시자 그들이 예수님이 가르치고 해석하는 그 말씀에 큰 권위가 있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야, 이때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말씀이었구나.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이 해석하는 그 성경의 해석보다 훨씬 뛰어나고 탁월한 성경 해석이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시니 성경에 대해서 가장 정통한 해석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와 같이 자신에 대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는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생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고 또한 그들이 주님을 믿게 된 것은 주님의 말씀 사역의 효과가 이렇게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구약의 증거들이 이렇게 주님에 대한 증거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주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유대인들은 깨닫게 된 거예요. 참 우리가 가르침이란 게 그래서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시고
많이 배우시고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위해서도 원래 공부를 해야 돼요. 우리나라에 예전에 성리학자들이 공부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를 많이 했습니까? 그들이 공부할 때 뭘 공부하냐면 마음 공부를 하는 거예요. 마음 공부. 심학이다. 그 심학이다. 마음학이다. 마음학이란 얘기는 마음 속에 있는 도를 밝히 드러내 가지고 그걸 공부한다는 거예요. 마음의 이치를. 얼마나 여러분 우리나라의 성리학이 대단합니까? 마음 속에 학문적인 모든 재료와 원리가 그 속에 있다는 걸 우리나라의 태계나 이황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 성리학이 성학십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런 내용들을 쭉 다 서로 설명하고 태계와 고봉이 논쟁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부여해지고 구원을 받는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목사에게만 직분자들에게만 맡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배우고자 힘쓰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는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을 돕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었다 할지라도 아직까지는 그들은 초보적인 깨달음의 상태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조금 후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이 말씀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 말씀에 벌써 걸림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니 무슨 소리야? 우리가 뭐 누구한테 종이 된 적이 있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는 언약 백성이요. 우리는 다 이렇게 어디에 속박돼 가지고 있지 않아. 예수님의 말씀에 그들이 걸리기 시작한 거죠. 오늘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더욱 깊은 믿음의 확신이 이 유대인들에게는 필요했지만 그들은 아직 그 단계까지는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들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목격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서 변화되고 나서야 비로소 그리스도께 대한 깊이 있는 믿음으로 유대인들은 나아갈 수가 있었죠. 이 어찌된 일인가? 어떻게 저 사람들은 이곳 예루살렘과 이 이스라엘에서 떠나본 적이 없는 자들이 이거를 저들이 우리가 난 곳 각 곳 지역의 방언을 말하는 것은 뭐 때문인가? 어찌 됨이냐?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메소포타미아,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부르기아 이 모든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이 사람들이 막 방언을 하니까 자기들이 왔던 지역에 있는 방언들을 다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신기하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 사건에 대한 의미를 해석해 주죠.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영화롭게 하셔서 그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의 성령을 통해서 지금 우리 모든 지역의 방언을 다 듣고 있는 거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를 하고 또 이후에 또 2,000명이 회개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는지 몰라요. 여러분 보세요. 이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이 역사하시기 전에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도 참된 믿음에 깊이 나아가지 못했다 이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인 12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본질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언제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게 됐습니까?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임하시자 그때부터 그들이 주님이 3년 동안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말씀들을 제대로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놀라운 성경의 해석을 듣고 많이 예수님께 대해서 감화를 받아서 믿음에 이르긴 했어요. 이건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은 아직까지 연약하고 아직까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았던 상태였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신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제 더욱더 바른 믿음의 길로 나아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 중반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한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말인데, 그것은 바로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이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다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믿음은 딱 길이 고정되어져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나아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는 우리의 믿음의 길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말씀으로만 우리의 믿음의 길이 정해져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참된 성도가 되는 것은 성경의 제자가 된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묵상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지식, 삶이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성도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도와 교리를 체계적으로 배워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리를 얼마나 무시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전도사가 되고 이러면서 교리의 중요성을 한번 깨달았던 동기가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이 신학자가 이 하는 말이 뭐가 잘못됐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좋은 것 같은데, 너무나 좋은 신학 같은데 왜 이 신학이 잘못되고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직 신학 초년배이니까. 그때 제가 교리서를 읽기 시작했어요. 교리서를 읽고 나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아, 왜 잘못됐는지 알겠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요, 여러분들이 교리를 안 배우시면 신앙이 바르게 온전하게 세워지지가 않습니다. 계속 여러 가지로 문제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난맥상에 자칫하면 걸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대한 바른 해석이 없이 헛된 해석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그런데 교리란 어떻습니까? 2000년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정립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튼튼하게 붙들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장로교회는 웨스트민스터 이 신도개요, 이 신앙 고백서를 우리가 신앙의 표준 문서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고백을 합니다. 가장 잘 다듬어지고 정교하게 다듬어진 교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예요.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또 대소요리 문답을 또 만들어 가지고 교회에서 성도들로 하여금 공부할 수 있도록 한 게 바로 대소요리 문답입니다. 우리도 주일 오전 예배 전에 대요리 문답을 잠깐씩 보는데요, 여러분,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그렇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의 신앙을 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정립을 할 수가 있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걸 사람들이 보면 굉장히 주관적이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는데, 주관적인 것은 맞지만 그 주관성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 속에서의 주관성이지 내가 주체가 되고 내 마음대로 하는 주관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관성이라는 게. 그래서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주관적 체험이 있을 때에 그때의 교리도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교리가 딱딱한 게 아니라 이 교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사람은 교리가 냉랭하고 차갑고 드라이한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뜨거운 거예요. 교리가. 오히려 그 말씀 속에 있는 교리의 표현들 하나하나가, 구절들 하나하나가
우리 영혼에 굉장히 중요한 지식적인 요소들로 다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가요 교리를 그래서 가르쳐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서 교리서를 공부하고 읽어야 돼요.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식은 성도의 영혼과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신앙이 지식신앙이죠. 예.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지식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지식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할 뿐 아니라 성도 자신의 삶을 지식이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훈련과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알므로 성도가 또한 하나님을 참되게 아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우리가 구별해서 표현하자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고 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또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동일하다고도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어떤 구원의 논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먼저 선행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야 또한 그를 보내신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도 우리가 도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참 지식에 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성도들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지식으로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지식으로 성도가 또한 의롭게 됩니다. 그래서 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것이다. 벌써 이사야 선지자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죄인들이 지식으로 의로워진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이 지식 때문에 예수 믿는 성도들은 날마다 성화의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100번 다녀도 성화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지식을 알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성화가 안 일어나요. 항상 머물러 있어요. 뭔가 잘하는 것 같은데도 못 자라나.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스도의 지식이 그 영혼 속에 점점 풍성하게 거하면 거할수록 지식이 자라날수록 성화의 삶도 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이게 성화의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죄인이 거룩하게 되겠어요? 여러분 사람 변화됩니까? 예? 평생 20, 30년, 40년, 50년 같이 살아도 사람 변화 안 되죠? 변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영혼 속에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변화가 시작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나무의 나이테처럼 조금씩 그리스도의 지식이 쌓일수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이 자랄수록 그의 믿음의 삶이 점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여러분 성도들의 복된 삶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여러분들의 후손 가운데에 하나님의 언약의 기업이 드리워지고 이 하나님의 언약의 기업이 여러분들의 집안과 자손 대대로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여러분들의 가정을 세우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눈 녹듯이 모든 죄의 요소가 서서히 물러가고 거기에 하나님의 빛이 드리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기업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도의 기업이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세워지도록 하는 게 오늘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씀의 의미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여러분들의 삶에 지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국 교회가 그런 복을 받은 거 아니에요? 이 한국 교회가 처음에는 그리스도도 모르고 예수가 누군지도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은총과 자비로 선교사들을 보내고
한국 교회는 미리 성경이 벌써 외국에서부터 번역이 돼 가지고 들어왔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예? 그래 가지고 이곳의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은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까? 토마스 선교사가 죽고 얼마나 많은 이 개신교 신앙을 가져가지고 순교를 당하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자 하나님이 이 땅에 문을 열고 복음이 들어오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한국 교회에 복음이 심어지기 시작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요즘 인터넷에 보면 국뽕이란 말이 있어요. 국뽕. 뭐냐면 나라 자랑한다 이거예요. 우리나라 잘 됐다고 막 자랑해요. 그걸 가만히 보면 논지가 뭐냐면 우리가 잘했다는 거예요. 역사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주고 동력을 주고 힘을 주고 할 수 있는 힘을 준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 전쟁이 나고 난 이후에 폐허가 된 이 땅에 역사를 여러분 100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큰 나라를 어떻게 여러분 이룰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한국 교회를 많은 사람들이 지탄하긴 해요. 물론 지탄받아 마땅한 부분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나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것은 한국 교회가 진정으로 회개를 해야 돼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한국 땅에 또한 복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여러분 세계의 선교사들을 많이 보냅니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살찌게 하고 부유케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섬겼어요. 연약한 믿음이었지만 그들이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섬김으로 여러분 이 한국 사회가 그것으로 또한 복을 받은 거예요. 앞으로도 한국 이 사회가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세계 가운데 도약하려면 교회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바르게 서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지고 그것을 통해서 자녀들이 또한 이 사회의 역군들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비전을 갖게 되고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세계관 아니에요. 이런 세계관을 우리 양재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었다. 고린도전서 1장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었다. 이 말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속에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인해서 견고하게 되었다 이 얘기예요. 그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자 고린도 교회에는 온갖 은사와 그리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부족함이 없이 그들 가운데 드러나서 그들이 신앙의 삶을 그렇게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하면 경건의 능력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그런 데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이제 지식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아는 가운데에서 영적으로 날마다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제자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주님이 오늘 유대인들에게 하신 그 말씀을 우리에게도 이렇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자신에 대한 믿음과 함께 말씀의 신앙이 될 때에 그것으로 그들이 천국의 제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란 하나님의 나라의 도, 복음의 진리를 깊이 배우는 사람 아니겠어요? 이 제자란 말이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뭐 도제다 이럴 때 그걸 그대로 배워서 전수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들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말에 거하라 이 말씀은 그분을 진리의 말씀으로 알고 그분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서 제자의 길로 나아가려면 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만 제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은 말씀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고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는 온전한 믿음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대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암송도 하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필사도 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그것을 되새기면서 이 필사를 해요. 그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지속적으로 성도가 말씀과 가까이 살아야 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32절에 그 지식으로 말미암는 자유에 대해서 말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 이 32절 말씀은요, 바로 31절과 연결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걸 우리가 연결해서 31절과 연결해서 읽어보면 이런 말이 돼요.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러면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그리고 그 진리로 너희가 자유롭게 될 것이다. 이렇게 31절과 32절은 연결해서 읽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믿고 듣고 알게 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자, 한 따라합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분을 믿는 것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그렇게 되면 그는 주님의 도를 배우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또 그렇게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면 믿음이 생겨나서 그 믿음으로 참된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로 너희가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자유롭게 될 것이다. 이 말은 원어로는 엘류테로 이 말이에요. 엘류테로. 이런 단어는 뭐냐면 도덕적이거나 또는 의식적인 것이나 또는 죄책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죽음과 같은 이런 법적인 책임에서 해방된다 이 의미예요. 엘류테로 이 말이.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는 말이 그 얘기예요. 어디에서부터 자유라는 것입니까? 도덕적 또는 이 도덕적이란 말은 율법적이란 말입니다. 이 율법적 모든 의미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책을 우리가 받잖아요. 율법이 우리를 죄인으로 정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을. 그러면 여러분들을 정죄하는 그 율법의 모든 정죄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말이 엘류테로 이 말이에요. 엘류테로.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자유라는 것은 곧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의 사망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진리로 의로워지고 이로 말미암아 자유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리의 성령이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로 역사하실 때에 거기에 진정한 자유가 있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세속적인 지식은 인간의 이성을 깨어나게 해서 문명사회를 이루어가게 하는 데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렇죠? 계몽주의 운동이 발흥하고 프랑스에서는 인권선언이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얼마나 이 중세의 근대 사회에 이성, 합리주의, 계몽주의 이것 때문에 서구의 지성사회에 큰 그런 격변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세계관이 바뀌고 그러면서 현대사회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인간 영혼의 진정한 기쁨과 만족과 자유와 영적인 본성을 세속의 지식들,
이성이 회복시켜 주지는 않습니다. 좀 편리한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시민의식을 갖게 되고, 또 여러 가지로 인간적인 모습들이 많이 드러나게 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영혼의 깊은 본질인 이 문제, 죄의 문제를 계몽주의가 해결해 주지는 못했죠. 도리어 지금 인류를 보십시오. 얼마나 부패해서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먼저 의롭게 정결하게 해주시고 속사람을 중생하게 하심으로 새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은 주님의 이 말씀을 영혼 내면의 본질적인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단순히 외적인 표면적인 형태로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들은 주님께서 너희가 자유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자신들은 자유로운데 어찌하여 우리를 자유롭게 되리라고 하느냐고 도리어 주님께 이렇게 반문을 하는 거예요. 34절에서 주님은 자유라는 것이 곧 죄로 말미암는 부패와 타락과 그런 재책에서부터 자유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34절 말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의 종이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자유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혼 속에 있는 이 본질적인 죄의 문제에 대한 자유에서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자기의 이 모든 죄에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그것은 사람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율법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육체가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가 바로 주님의 이 말씀인 거예요. 너희는 모두 다 죄의 종이다.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고 모두 다 율법 아래에서 죄의 종으로 드러나게 된다. 그러나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들이 자유롭게 하신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모두 이루시고 우리를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의 형벌에서 속량하실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이 말인 거예요. 내가 너희를 모든 죄 가운데에서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을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바로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자유롭게 하리라. 십자가에서 율법의 정서를 도말하시고 찢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정죄와 쏘는 것과 그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서 소멸시켜버린다. 자기의 몸으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심으로 율법의 형벌을 다 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주님이 속량을 이루심으로 여러분들이 자유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말씀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이요 방법이었던 거예요. 이 방법으로 주께서 자신의 진리를 우리의 구원의 지식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왜 가장 고상하다고 그러냐?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기의 몸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패하심으로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여러분들의 영혼에 속량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해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너희가 매지 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십자가로 다 이 종의 멍에에서 자유케 해주셨는데 너희가 또다시 어떻게 또 율법 아래에서 율법의 의무를 다 행하려고 그렇게 하냐? 날과 달과 절기를 삼가 지켜서 율법의 의를 행하고 할례를 지키려고 하고 율법의 모든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느냐 이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너희가 율법을 모두 다 지켜서 완전히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라 이런 의도보다는 너희가 너무나 비참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 죄인들이니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그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심령이 되어라, 이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종은 영원히 거하지 못하나니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님은요 자녀와 종의 차이를 비유로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거기에서 자유로운 존재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율법의 의 앞에서 걸려서 넘어지면 천국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누가 한 사람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율법의 의를 스스로 넘어설 수 없으면. 자, 그러면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율법을 모두 행해서 그 어느 것 하나에도 걸리지 않을 자신이 있으세요? 그걸 그래서 율법의 그 커트라인에 여러분들이 통과해서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있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주님이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고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이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내가 율법의 의를 다 행함으로 구원을 얻지 못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씀이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 의롭다함을 얻고자 하는 자들을 하갈의 신분에 비유를 했죠. 하갈은 뭐예요? 여종이잖아요. 그리고 이스마엘은 이 종의 자녀잖아요. 예? 그래서 이 종의 자녀를 이삭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쫓으라고 그러신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매정하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요 구원의 진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비록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의 아들임에도 쫓아내 보내라고 그런 것은 하나님 마음에도 결코 즐겁고 달가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함에도 하나님이 사라의 말을 듣고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 맞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기업을 이을 자가 아닌가. 그렇다면 이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이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라의 말대로 아브라함아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하나님이 매정하신 분이에요? 아니요.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 진리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이스마엘로 하여금 태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이스마엘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기업을 얻지 못하고 나가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벌써 복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갈라디아서에서 하갈의 자녀와 사라의 자녀를 비교해줘요. 그래서 하갈의 자녀는 누구냐? 율법 아래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애쓰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율법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적인 신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의 은총을 입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될 바로 그들은 누구냐? 그들이 바로 자유한 여자의 자녀들이다. 사라의 자녀다. 이렇게 갈라디아서 4장에서 비유를 하고 있어요. 이를 통해서 언약의 백성이 바로 약속의 자녀요.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는 은총의 자들이요. 그리고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께 죄사함과 영생을 선물로 얻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7절에서 주님께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은 단지 할례와 율법의 외적인 형식만을 가진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것을 주님이 안다는 거죠. 그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내가 아노라.
그러나 너희는 아브라함 언약의 본질적이고 내적인 것을 알지 못하고 그저 외적인 형식만을 알고 그 외적이고 가식적인 형식적인 그런 것을 따라서 행함으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느냐, 이런 말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참된 믿음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말할 나위 없죠. 우리가 부모님을 대할 때도 당연히 마음으로 대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하물며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으로 그분을 섬긴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영혼과 마음이 정결하지 않고 불의한 가운데서 자신의 마음을 속이고 감춤으로 외식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은 그의 예배와 기도를 당연히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마음의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들의 모든 마음이 이미 완전히 죽은 상태에 이르러서는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들 속에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한번 보십시오. 37절과 40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내 말이 들어갈 틈이 없고 그래서 너희가 도리어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다는 얘기는 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가 너희들 속에 조금 더 파고 들어갈 틈이 없다는 거예요. 철저히 자기 자신의 아집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님 무엇이든지 외부에서 뭔가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척하고 거부하는 것이죠. 도리어 주님을 죽이려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타락한 인간 본성의 본질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하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의 본성이에요. 이것이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들의 삶의 실체였어요. 실체. 이로써 주님은 유대인들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비참하게 부패한 상태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로마 교회가 완전히 죄에 잠식되고 위선과 가식의 탈을 쓰고 중세 천년 암흑기의 세월을 보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요, 그 중세 천년의 세월을 하나님께서 로마 교회 가운데에 암흑기로 저 유럽 사회를 붙들어 놓으신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더 뛰어나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함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천년 동안 인간의 악함 가운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면 이 인류는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년의 세월을 로마 가톨릭의 부패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양민들이, 중생들이 그 가운데에서 고생을 했습니까? 착취당하고 유린당하고 온갖 부정과 불법과 도덕적 해이와 이런 것 속에서 교리가 부패하고 도덕성이 부패해서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사제들이 부패하고 타락했습니까? 그것 때문에 중세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거 아니에요? 너무나 심하니까. 그들은 온갖 종교적인 외적인 의식들, 잘못된 정신으로 가득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얼마나 큰지 지금까지도 로마 가톨릭 안에는요 중세 여러분 종교개혁 때부터 있었던 그 모든 부패한 잔재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도 마리아 무음서를 믿고 지옥의 연옥서를 믿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 저 림보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헌금하고 여기서 금식하고 그렇게 해요. 사제가 빌어줘야 복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목사는 사제가 아닙니다. 같은 성직자 그룹에 사제하고 같이 넣어놓지 마세요. 목사는 성직자라 할지라도 사제급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 여러분, 사제가 더 높아요? 목사가 더 높아요? 진리에 치면은 사실은 그래 따지면 영적으로는 목사가 훨씬 높아요. 사제는 근처도 못 와요. 왜? 사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전하잖아요. 사제들은 자기가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제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사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는 게 그게 무슨 진리냐 이거죠. 예? 여전히 이렇게 여러분 중세에 그런 잔재들이 아직도 로마 가톨릭 속에 남아 있어요.